여러분, 십계명 제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십계명 10번째 마지막 계명은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이 두 종류가 있죠. 첫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사람의 여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자동차, 집, 그리고 주식, 연금, 그리고 이런 거를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겠죠.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제 10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만큼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 이것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즉 육신의 욕망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탐심하고 우상 숭배가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지체, 뭐라 그랬죠? 우리 육신의 욕망, 이런 우리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니까.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갈 때 추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돈과 여자. 그렇게 말을 하죠. 돈과 여자. 다르게 말하면 물질적인 탐욕과 성적인 탐욕.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가진 아주 강력한 욕망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일의 뿌리에 보면은 바로 이런 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성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될 이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돈과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특히 물질적인 탐욕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이 또 왜 우상 숭배와 같은 데에 대해서는 우리 또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가진 재물이 많고 그 재물에 만족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가진
물질과 또 이것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을 오히려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물질적인 탐욕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있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탐심의 우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탐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가지면 될까요? 더 이상 욕심 부릴 게 없을 정도로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니까 더 이상 탐내거나 그렇지 않게 될까요? 다윗은 이미 7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수없는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신하의 부인을 보고 그만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은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만들고 말았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 누구죠? 빌 게이츠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한 가지 뭡니까? 선악과 그것마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자, 그러니 사람의 이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해도 그 탐심은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자족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족.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자족인데 이 자족이야말로 탐욕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탐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이제 4장 뒷부분이죠. 우리 빌립보서 그동안 말씀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가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족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두루 다녔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다닐 때 경비가 필요하죠. 예,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행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직업이 있었죠.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들이 바울을 후원하고 그래서 쓸 것과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수아시아와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제국의 저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여행 경비, 선교비를 로마 교회가 좀 후원해 주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기도 했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 초창기부터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동안 기회가 없어서 돕지 못했는데 최근에 에바브라티도를 보내면서 또 이 선교비를 함께 보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열심을 내서 사람 편에 또 선교비를 보내고 했던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참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바울이 그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낙담해 있다가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보내니까 그걸 보고는 기운이 나가지고 지금 크게 기뻐했다라고 오해할까봐 바울은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지금 그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좀 어렵게 또 힘들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오랜만에 돈을 보니까 기운이 나가지고 지금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지원이 있든 없든 바울은 변함없이 꾸준히 이 사역을 감당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재정적인 지원이 좀 풍성하게 있든지 지원이 없어가지고 좀 어렵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잘 적응하는 그런 법을 배웠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죠. 그래도 감옥 안에서의 그 어려움도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처한 형편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웠고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어.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지만 그래서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게 좀 무리한 일 같지만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랬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용기를 얻고 또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예를 들면은 반에서 꼴등이지만 내가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지. 그런 목표를 세웠을 때도 할 수 있을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다른 가게들은 다 매출이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 우리 가게는 매출이 2배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태도 같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와는 동떨어진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불가능은 없어. 이런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낙관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돈이 많든 적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부유하든 궁핍하든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라면, 그러면 바울이 한 절 앞서서 내가 모든 배고픔과 궁핍함과 부족함을 다 참고 견디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자족하는 태도를 배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배고프고 궁핍하고 부족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바울은 궁핍할 일이 없습니다. 배고플 일이 없습니다. 되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사명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어땠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니 나는 주님이 원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어려움이 없이 사역을 하든지, 혹은 사역을 하는데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생기거나 지장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면 그걸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맞춰서 또 거기에서도 내가 계속해서 그 처지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고픔과 배부름, 부유함과 궁핍함 이런 것들이 나의 사역에 결코 방해가 되거나 지장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만약에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가 나에게 후원을 하지 않고 내가 재정적으로 좀 쪼들리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나는 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코 방해받거나 또 내가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형편에 자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다면 배고프고 궁핍하고 또 비천할 때에 어땠을까요? 스트레스 받았겠죠.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부유하고 풍부하고 또 배부르고 가진 게 많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것을 즐기겠죠. 그것을 즐기다가 거기서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지면은 계속 그 안에 있고 싶겠죠. 그러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육신의 이 안락함과 편안함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갈수록 자꾸만 더 편안한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육신의 만족을 사명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지만 또한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족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배고프고 부족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배부르고 가진 것이 많고 풍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없고 배고프고 힘들 때 낙심하지 않았지만 가진 것이 많을 때 풍요로울 때 그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게 좋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더 많으면 더 좋겠지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또 더 좋은 것을 탐내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런데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가진 게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면은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지요. 우리는 모든 형편에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궁핍할 때도 그렇지만 풍요로울 때도 우리는 도에 지나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환경 안에 자족하며 우리가 언제나 육신의 만족보다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더 힘써 행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성격에 저 사람은 참 느긋하고 낙천적이고 어떤 경우도 별로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타고난 성격이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성격이 느긋합니다. 낙천적입니다. 별로 욕심이 없어요. 조그만 것에 있어서도 쉽게 만족할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런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만족하거나 또 욕심이 많거나 이런 성격의 차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성격이 낙천적이어가지고 쉽게 만족하는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성격이 그냥 무난해가지고 별로 걱정하는 법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성격이죠. 근데 그거하고 지금 성경에서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자족하라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성격이 느긋하니까 자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족하는 것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그냥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주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할 때 그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4장 제일 마지막 절 23절에 가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또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이 탐심에 이끌려가지고 돈과 정욕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바로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들은 다 이런 채울 수 없는 육신의 욕망,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돈과 정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나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만족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겠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좀 행복해지고 내가 좀 잘되고 그리고 나면은 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육신의 만족과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좀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뭐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다 이런저런 모양의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나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면 나의 만족이 좀 채워지지 않아도 나의 삶 속에 좀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것저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 그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내세우거나 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우리의 지금 이 모습도 또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모습이나 형편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되고 또 욕심을 부리거나 안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늘 자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배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은혜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탐심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주는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내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든지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우리 삶 속에 어떤 불편함이 있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든지 욕심 부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모든 선한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